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인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해서 또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심령에 주님의 그 음성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 되기 위해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 더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 깊이 있는 주님과의 관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주님과의 그 사이를 가로막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들 저희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사오니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계속되어지는 이 다윗의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이어지는 말씀 시편 1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05페이지 시편 1편,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하여 우리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오늘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로 쫓아다니고 그의 일생이 얼마나 시련과 고난이 많았는지 우리는 앞에서 살펴볼 수 있었지요. 비난과 조소 수도 없이 당하였습니다. 오늘날 연예인들이 여러 가지 악플과 조소에 시달리다가 끝내는 자살까지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다윗은 그런 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악플과 조롱에 시달렸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 비결,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이 다윗과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한눈에 반하고 말아요. 다윗은 양치기이고 이 요나단은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고는 정말 마음이 정말 다 내어주게 되죠. 그리고 너를 위해서 일생을 다 바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뭐를 보고 그렇게 이 요나단이 그렇게 반했을까요? 다윗이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그렇게 똑똑한 것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를 보고 요나단이 아주 한눈에 그냥 반해버리죠. 그래서 자기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내어주려고 하는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이 요나단은 생을 걸고 그를 보호해주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 시편 1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연히 기도하고 막연히 예배 참여하는 게 아니라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정말 무엇이 성공인가? 나는 지금 직장도 잘 못 구해서 겨우 지금 알바나 하고 있는데요. 난 요즘 집에서 쉬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성공,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의 기준과는 너무너무 다른 것이죠. 이 세상에서 보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이 성공을 말할 때 뻔하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나, 얼마나 명예가 있나, 얼마나 재력을 갖고 있나, 뭐 좋은 집에 살고 있나, 이게 뭐 성공의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결코 이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공을 강요하면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주 우리가 듣게 되지만 세상조차도 어떻게 면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좋은 대학 나와서 공부 잘했다고 성공하는 이 시대도 이제는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오히려 더 독특하고 더 창의성 있고 그런 사람을 더 원하는 것 같아요. 그저 공부만 잘해서 세상의 흐름을 잡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애들 그 적성 다 무시하고 공대 가라, 상대 가라, 법대 가라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애들 망하는 거죠. 요즘 아이들의 꿈과 소망, 작년에는 건물주였는데 올해는 뭐 유튜버로 바뀌었다나요? 돈을 더 많이 버는데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돈이든 건물이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세계가 다 주의 것인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생색내면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의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자랑하느냐?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난 말씀 볼 때마다 떨려요. 나의 즐거움은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예배가 너무 놀라워요. 찬양이 너무 놀라워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비전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내 느낌 말고 하나님의 이 약속된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하는 게 훈련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내 게임이 안 된다고 큰 소리 쳐요. 암이 오라는 거예요. 상처에 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실패, 이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가 날 건드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돈과 명예와 외모 갖추면 나쁠 건 없잖아요. 세상은 이를 성공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럼 너한테 정말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는 정말 늘 말씀에 감동이 있냐는 것이죠. 너에게 예배에 감동이 있는가?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너에게 있는가? 정말 나를 주님을 따라보려 하는 그 열정이 너에게 있는가? 정말 주님에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가? 이게 성공이라고 주님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평가를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 크리스찬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걸어가는 길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인격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두렵고 떨림에 있는가. 그러니까 똑똑한 에서보다도 하나님이 좀 사기꾼 같은 그 야곱을 더 쳐준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죠. 축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는 결코 성공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공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지금 그 성공의 비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갈 때 내가 너를 형통케 하겠다. 이게 성공이다. 그러니 이 성공의 원리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과의 관계예요.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내가 인생이 좀 힘들다고 한두 번 우리가 푸념도 할 수 있지만 계속하면 그것은 불신앙이야. 지금 내가 광야에 있고 먹을 게 없다 한다 할지라도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 주실 거야. 나는 가나안에 갈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난 쓰임 받을 거야. 나는 오늘 넘어져도 내일이면 다시 일어날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늘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성공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남들은 너 약해, 너는 쬐끔만 해, 너는 아무 힘도 없어, 넌 공부도 못해서 수군거려도 다윗은 이러한 소리에 조금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놔두시겠냐는 거예요. 다 덤벼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누가 와도 견딜 수 없는 그 주님으로 인한 그 담대함이 이 다윗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여러분, 왜 인생이 힘든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이 왜 힘들까요? 우리의 환경이나 어떤 상처 때문이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해석하는 생각을 고칠 수 없어서가 우리가 힘든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은 다 고난을 받았고 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 망하기 직전까지 어쩌면 갔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판에 뒤집잖아요.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으로, 언약으로 그들의 생각을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내 느낌과 감정과 상황에 얽매인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그 느낌과 생각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메시지를 무시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의 능력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은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고 혹은 또 우리가 장사가 대박이 나서 이거 다 돈을 많이 벌고 다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원하는 성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제일 청산해야 될, 제일 어떻게 보면 뿌리 뽑아야 될 신앙의 그 폐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기복주의입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보다 내가 바라는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여기에 매이다 보면 고난이 오면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자고 예수 믿었는데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질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 언급했듯이 죄다 고난의 길을 걸었고 그리하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내용들은 하나님은 성공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공은 딱 하나예요. 성공은 뭐예요? 내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말씀에 붙잡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씨름하는 그 사람을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 이제 인공지능 시대이고 옛날에 뭐 직업들 얼마나 많이 다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고 다 로봇들이 대체할 시대가 온다고 하고 교회도 변하지 않으면 이제 너무 시대에 뒤처지고 너무 또 교회가 너무 또 이제 보수적이고 생각도 고리타분하고 이게 우리가 다 고려해야 되는 내용들이 됐습니다. 앞으로 큰 교회는 거의 다 사라진대요. 큰 교회들은 이게 뭐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제는 뭐 오늘 같으면 다 같이 모일 수도 없으니까 전부 다 소그룹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의 회사도 기업도 이제는 회사에 큰 그 사옥을 자랑했던 그런 이제는 뭐 큰 사옥 지을 이유도 없어 필요치가 않대요. 건물 중심의 구조는 세상도 지금은 이제는 다 바뀌고 있습니다. 다 소그룹으로 다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교회 구조, 어떤 교회 시스템도 얼마나 사실 이제 올드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 교회 안에 이 직분들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직분도 이제 금방 없어질 것 같아요. 이 직분들도 진리는 안 변하지만 우리의 이 문화와 환경은 계속 이제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이제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삶의 환경들이 아주 피폐하고 믿음 갖기가 더 힘들고 신앙 정말 생활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면 될수록 뭐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을 살리게 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들을 더욱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을 보고 그는 그렇게 아파했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이 비밀이 정말 100가지나 되고 정말로 복잡하고 많으면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단 한 가지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 가지만 붙잡아라. 응? 먼저 성공하기 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오늘 이 시편에서 보면 먼저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무시하는 자, 경건치 않은 자, 이 악한 자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조언이 성경 말씀과 어긋나면 그 지혜를 따르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결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이걸 유심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자세를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는 자세를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가, 이 자세가 없으면 점차 멀어져요.
우리가 간혹 하나님과도 멀어질 수는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관계가 약해져요. 기도 응답이 없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순간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 시간들이 혹 순간에 어떤 쾌락의 기쁨을 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결코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술 잔뜩 마시고 그 아침에 막 오바이토 하는 기분이죠. 그런데 너는 나 없이 즐거움을 얻고 성공이 온다고 생각하느냐? 너 어떡할래? 돌아오라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또 하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래요. 쉬운 예를 들면 사업하려면 술도 접해야 된다. 뇌물도 줘야 된다. 사업하면서 얼마든지 뭐 타협해야 되는 상황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다 할 때 안 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할 때 이거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남의 어느 교회는요, 교인들 대부분이 다단계예요. 교인들 대부분이 다단계예요. 목사님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교회 다니는 분, 전우사님으로 계셨던 분을 가까운 분이 있는데 너무 모르고 갔대요. 모르고 그 교회를 가서 섬기는데 예배 때마다 또 간증 시간이 돼요. 간증 시간이.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이 이렇게 하면 많은 회원들을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막 간증을 하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린다. 이게 간증의 내용들이래요. 매주마다 그 간증의 내용이 달라진대 그래. 하나님이 그런 영광 받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사실 기도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초대교인들은 정말 내가 죽을지언정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영혼 살리는 일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달라고 좋은 직장 얻게 해달라고 사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변했죠. 우리는 이게 성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십시오. 죄인의 길을 걷지 말래요. 우리가 진짜 위대한 영향력 있는 그런 그 삶을 갖게 해줄게.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이 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나를 왜 이 땅에 두셨는가? 계속해서 이것을 묻고 반응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하고는 교제에서 선을 딱 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만나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자기는 죄 없다 그러잖아요. 다 억울해서 누명질려서 어쩌다가 아다리가 잘못돼서 감옥에 들어갔대요. 근데 청소년일수록 공통점이 뭐예요? 어린이나 학생일수록 감옥에 들어가는 애들 대부분이 다 친구 많아서 비뚤어진 길을 걸어간 경우가 대부분이죠. 원래 심성이 나쁜 심성이 아닌데 친구 잘못 만나고 자기 인생이 그렇게 그릇된 친구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많고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지만 뭐가 빠진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만한 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오늘 2절 말씀에 계속 반복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공의 비밀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말씀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게 돼요. 이런 자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다고요?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잎사귀라고 하는 건요,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의 관계이고 여러분의 성공이고 여러분의 축복으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약속하셨대요. 그러니까 성공을 찾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찾으세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아마 저울질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모세의 왕궁에서 계속해서 있으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다 갖췄지요. 그때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의 나라였습니다. 왕궁에서 평생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선택하지 않고 고난과 광야의 삶을 선택했지만 결국 그는 나중에 모세가 고백하죠. 내가 바른 길을 선택했다고. 내 선택이 지혜로웠다고. 여러분,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보면 모세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누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말씀과 주님이시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에게 성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 그게 성공의 삶입니다. 주님의 뜻이 너 그 비즈니스 하지 마 하면 안 하는 게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저 좋은 기회가 왔다고 덜썩 그거 주님께 묻지 않고 그걸 덜썩 받아들면 여러분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총각이 결혼하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3일을 금식하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정말 반가운 전화가 왔네요. 너무너무 이쁜 좋은 아가씨를 소개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불신자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여러분 무조건 승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때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승진하는 것이 다 주님의 뜻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정말 내가 이 일을 선택하면서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늘 묻고 구하셨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고 선택은 우리가 해놓고 나중에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죠. 때때로 설교도 여러분 너무 심오한 설교를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소화도 우리는 못하는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불을 캄캄하니까 발끝에다가 등을 올려놓고 그렇게 이제 걸어갔대요. 그러니까 그 등불 발끝만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만 했죠. 캄캄하니까 말씀을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뭐 갈 것이 아닌 이상 너무 말씀을 깊게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수하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님 주시는 그 뜻이 뭐예요? 그냥 주님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묻고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냥 일상의 라이프가 돼야 우리의 일상의 삶이 돼야 된다. 매 순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게 우리의 그냥 일상의 삶이 돼야 된다. 그래야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사람은요, 날마다 부족하지만 정말 연약하지만 똑똑하지 못하지만 정말 성경을 읽고 메시지를 받고 그것을 적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진리가 무엇인지 묻고 약속이 뭔지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이 있어요. 그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생겨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늘 반추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우리는 늘 생각에 묶이게 돼요.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이 사단에게 공격받았을 때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천국이 임하고 아름다운 관계의 삶을 원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자그마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부여잡고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멋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거 한 가지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오늘 2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 여러분, 메시지 들을 때마다 늘 물으십시오. 주님, 제게 뭘 원하세요? 제가 저희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제가 붙잡을 약속이 뭐예요? 계속 물어야 됩니다. 이게 반복 계속 훈련되어야만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주일 특별히 이제 메시지 듣고 여러분 이제 느낀 점들, 결단할 것들, 은혜 받은 것들, 여러분 그 카톡에다가 계속해서 서로 은혜 나눔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냥 아멘으로 그치지 말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궁금해. 이게 뭐에 대한 아멘이지? 앞에서 한 사람에 대한 아멘인가? 이게 무슨 아멘일까? 이게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부스러기들을 붙잡고 결단한 것들, 하나님 감동 주시는 것들,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의 결단을 짧은 한마디라도 여러분 그것을 적고 그것을 기도하고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무기가 돼서 고난이 와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경험해야 우리가 믿음의 챔피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도 정말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5년만 보세요. 5년만. 여러분 정말 1년이라고 말해서 정말 5년 뒤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이 기본적인 이 원리를 여러분 무시하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한다면 그냥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날마다 말씀 묵상이 삶이 안 되면 신앙생활도 억지로 하게 되니까요. 그냥 순종하려니까 힘들고 율법적이 되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의 발자취를 따르며 어찌 일이 즐거운가, 이게 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물어보고 그러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간섭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때부터 순종이 조금 더 어렵지 않은 놀라운 은총의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묵상하는 삶을 살 때 어떤 보상이 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나무를 심을 때 어디에 심습니까? 맨 땅이 아니라 기왕이면 시냇가에 심죠. 왜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으면 가뭄이 와도 또 어려움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 나무의 힘의 근원이 그 나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그 강가에 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를 따른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림이 없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상황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쫓겨나면 또 다른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준비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코 바쁘게 지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돈 버는 일이 바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몸까지 상해요. 차라리 돈 버는 속도를 좀 늦추세요. 사람 만나는 시간을 조금 줄이세요.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걸 너무너무 즐겨요. 밤에 새도 말이 끝나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더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폭풍우를 이길 수 있고요. 상처도 이기게 되고 결국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걸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결국은 말씀을 안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읽기 계속 강조하지만 하루 20분 성경 읽기를 못해요. 24시간 중에 20분을 못 내.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20분 이 성경 읽기조차 우리가 못하고 이게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떠나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바쁜가? 여러분 왜 말씀을 묵상하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내 감정, 내 슬픈 생각, 내 부정적인 생각,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를 공격해오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의 파편 가운데에
그냥 거기에 매달려 살게 돼요. 근데 사실 이 현대인들 바쁜 시간들 속이지만 정말 그 짧은 시간에도 우리가 그 짧은 그 말씀에 붙잡혀 있는 그 시간이 나머지의 시간들을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니까요. 연세가 들수록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노년이 사실 행복합니다. 권사님 늘 새벽마다 깨우고 말씀 가까이 하지만 연세가 들수록 하여튼 말씀 더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침에 빨리 옵니다. 침에 빨리. 요양원에 일찍 들어가게 됩니다. 일찍. 그래도 70은 넘어야 들어가야지. 60대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88993 그렇게 살아야 돼. 88993 그거 맞나요? 88하게 살다가 99세까지 살고 3일 만에 죽는다. 딱 3일 아프고 천국 가야 돼. 우리가 힘 있을 때 좀 멋있게 사셔야 돼. 힘 있을 때, 힘 다 떨어질, 좀 힘 있을 때 또 어려운 일도 돕고 영혼도 섬기고 정말 선한 유익을 끼치면서 경건한 어른으로서 품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게 뭣 아니겠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 안에서 잘 되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대요. 영혼이 잘되면 관계가 아름답고요 고난을 이길 수 있고요 상처를 이길 수 있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범사가 다 잘된다. 그런데 영혼이 병이 들면 몸도 아프고요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요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주님 알기를 원하고요 주님 말씀을 적용하고요 생각의 관점을 자꾸 말씀에 두기를 시작하면요 비즈니스도 달라지고요 관계도 아름답고요 예배가 더 다이나믹해지고요 여러분이 실패에 눌리지 않고요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기게 하고요 우울하지 않고요 쓸데없는데 시간 보내지 않고요 이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러니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자꾸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게 돼요. 지금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축복하실 거야. 난 쓰임 받을 거야.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자꾸 믿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다윗의 즐거움과 성공의 비결은 여기에 다 있었습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이 즐거움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걸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신 말씀들을 늘 붙잡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윗처럼 그런 영성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누가 건드리고 시험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린 그런 믿음의 여정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참된 성공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고 오늘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즐거움, 다윗의 성공의 모든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살았던 삶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세상의 그 어떤 성공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든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적용 말씀 기도 우리가 참고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계속되는 이 코로나와 여러 질병 가운데 시달린 모든 분들 온전히 극복하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 우리 부르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계속하여 다윗의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연약했던 참으로 보잘것없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 그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기서 모든 그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고 세상의 성공을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는 그 성공은 우리가 이 말씀의 종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너무나 우리가 단순하고 너무나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부분인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얼마나 놓칠 때가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말씀 앞에 깊이 뿌려 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보기에 얼마나 유익한지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떤 비박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 그 묵상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 모든 해답들을 우리가 찾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그 근원들이 오 주님, 주님과의 관계에 있고 주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수망 중에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로 인하여서 주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이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참으로 시련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조금이라도